해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구속사 시리즈 앞으로 출간될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 엄청난 충격과 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모진 종살이를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완전한 성전 회복에 이스라엘 에스겔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허락하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타나고 또한 펼쳐지고 또한 교훈과 마지막 종말의 경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스겔 선지자 너무나도 고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산스만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확증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구속사 14번째 시간이고요.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세 번째,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좀 시간이 한 달 남짓 이렇게 흘렀는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죠.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겹기도 하고 왜 맨날 똑같은 말씀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르치는 저도 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또 교훈과 축복을 실어다 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12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행동 요구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동 예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시기별로 세 가지를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행구를 메고 짐을 옮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쯤이 되면 오후 이제 6시 정도 일반적으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때, 해 떨어질 때 저녁쯤에는 성벽을 뚫어라 그랬습니다. 성벽을 뚫어라. 그다음에 밤에는 깜깜해지면 행구, 피난 그 짐보따리 말하는 거죠. 행구를 어깨에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이렇게 그 뚫린 성벽을 통과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짐보따리 메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 12장 3절과 또 4절, 5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행동 예언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의 의미와 고속사적인 경륜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성벽을 뚫으라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뚫림을 당하고 또 불탐을 당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2장에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행구를 메고 짐을 옮겨라 먼저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두컴컴해질 때 이제 저녁 때 성벽을 뚫으라 그랬죠. 성벽을 뚫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 2차로 1차 또는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와서 대운하 공사에 투입이 되어서 노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종살이 하면서 대운하 공사에 투입돼 가지고 일을 실컷 하고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해가 지면은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피곤한 상황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마을 담 벽을 꽝꽝 치는 거예요. 벽을 뚫으라고 했으니까, 성벽을 뚫으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다가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다들 놀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니까 아니 멀쩡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행동은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다들 쉬는데 그냥 시끄럽게 그냥 망치 들고 징 들고 와가지고 벽을 뚫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게 이러한 행동 예언을 한 시기입니다. 자, 에스겔 12장에서 지금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행동 예언을 언제 그러면은 이 행동 예언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느냐. 자, 오늘 행동 예언은 에스겔 8장을 먼저 참고를 해서 8장 1절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제6년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것이 BC 605년이고 이때 핵심 인물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 자, 그 친구들. 자, 2차 포로는 BC 597년, 3차는 586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죠. 그래서 2차 때 누가 끌려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지금 끌려온 지 6년째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지금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제 6년째다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온 BC 597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597년부터 6년째, 햇수로 6년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597년이 시작이라면은 597년이 1년이에요. 이 597년을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햇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은 596년이 1년이지만 597년 여기 기준으로 볼 때 요 기준을 요 1년, 요때부터 1년이죠. 그래서 597년 1년, 1년째고 596년 2년째, 595년 3년째, 594년 4년째, 593년 5년째, 592년이 6년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하면은 597부터 596, 55, 94, 93, 92, 592년을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BC 592년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월 5일에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에스겔 8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제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바로 592년 6월 5일이다라는 거 이해 가시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에 6월 5일 날 계시를 주셨고, 자, 오늘 공부하는 이 행동 계시는 에스겔 지금 12장이에요. 12장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방금 살펴본 것은 에스겔 8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 에스겔 8장. 그래서 에스겔 9장, 10장, 11장, 12장, 12장 이렇게 지금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건데, 이 에스겔 9장부터 12장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1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가지 행동 예언을 지시하신 요 시기도 에스겔 8장의 요 때와 똑같은 때라는 거예요. 요 때가 언제라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BC 592년 6월 5일에 계시를 받았는데 요 때하고 똑같은 때이니까 592년이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 12장의 행동 예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인 주전 592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4년 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포로로 1차로 끌려오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요 때가 완전히 3차 때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다 가게 되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가 2차였고 2차 이후에 남은 거는 3차죠. 3차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586년이에요. 그 앞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위될 때가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될 때가 4년 전이라는 거예요. 포위되기 4년 전. 요 592년이 4년 후에 BC 588년에 10월 10일에 3차로 이제 망하기 직전에 먼저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포위가 돼요. 그 바벨론 군대가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은 요 성전을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 성벽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겠죠. 이 성전하고 성벽하고 이제 좀 차이를 아시겠죠? 성전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고, 지어져 있는 거고,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제 벽을 쌓은 게 이제 성벽이에요. 요 성벽을 주위에 삥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사들이 있는 거죠. 포위를 588년 10월 10일 날 포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포위 당하기 4년 전에 이미 에스겔 12장에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포위당하고 불탈 것을 아시고 미리 행동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 시기의 어떤 그 간격과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592년은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가 된 597년으로부터 횟수로 6년째가 592년인데, 이 592년은 4년 후에 588년에 그 3차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기 4년 전이에요. 요 592년이. 그래서 592년이 왜 지금 중요하냐? 요때 행동령을 미리 받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명 받아가지고 미리 행동으로 야 이렇게 될 거야 알려준 거예요. 야 성벽 뚫어라. 앞으로 이제 성벽이 뚫릴 거, 요 성벽이 뚫릴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듯이 행구를 메고 빨리 가라. 포로로 끌려갈 거를 미리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4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 자, 그리고 2년 후에 BC 586년에 4월 9일 날, 이때는 이제 10월 10일 날 이미 포위가 됐고 2년 만에 586년 4월 9일 날 일부 성벽이 뚫리게 됩니다. 고독사 시리즈 5권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 북쪽 성벽이 이렇게 굉장히 좀 허술하고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뚫리면서 북쪽에서부터 그냥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잡히고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불타게 되죠. 그래서 요 시기와 연도와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간 거고 이때부터 햇수로 6년이면 592년이고 이때 이제 계시가 임했고 에스겔 12장에서 행동 예언을 요구하신 것도 592년이다. 그래서 이때는 포위되기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기 4년 전이다. 4년 전에 미리 아시고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을 미리 이제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586년 포위된 지 2년 만에 4월 9일 날 성벽이 뚫리기 시작하고 뚫렸고 성벽이 뚫리니까 이 성전이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의 뭐 1개월 만에 성전과 왕궁이 불타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추광이처럼 행동을 해서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뚫릴 것을 미리 경고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도대체 이게 있을 만한 일이냐 절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수를 더 가면서 미추광이처럼 행동하게끔 그래서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믿게끔 행동을 하도록 하신 거죠. 잠깐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 행동 예언을 하는 것은 어디서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온 곳. 거기서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행동 예언을 해도 실제로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유대 백성들이 이거를 알아들어야지 아무리 미리 행동으로 미리 알려준다 한들 예언을 한다 한들 지금 이미 포로로 2차 포로로 1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리 예언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나 사건 또 일들이 수시로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의 사정도 그 바벨론의 왕한테 바벨론으로 수시로 보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이나 또 멀리 저기 이제 바벨론 지역이나 공간적으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실제로 에스겔 그 공부할 때 에스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군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몇 달 동안 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몇 달 만에 전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있었던 일이나 저기서 있었던 일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통일돼 있고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도하게끔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끔. 그래서 4년 전에 미리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포로로 완전히 뚫리고 불탈 것을 미리 알려줘서 그렇게 안 되게끔, 망하지 않게끔 기도하도록 여기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한대요? 상달이 되겠죠. 그러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왜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끔 했느냐? 전도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한 정확한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미련한 것 같고 가장 복잡한 것 같고 이쪽에서 뭐 기도할 마음 미리 예언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거 들으시고 다시 이쪽에다가 회개할 마음 실어주고, 이거 얼마나 복잡해,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성벽이 뚫리고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망해서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서 이쪽에 아직 교만한, 아직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회개형을 보내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해도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이요, 미치광이로 생각했어. 에스겔 선지자를. 그러니까 자기들부터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존경을 안 하고 안 믿어.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러니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또는 성전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겠어요?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직접 고생을 죽도록 하고 하는 놈들도 깨닫지 못하는 판에.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라는 거, 또 회개형을 보내준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캐나다 선수목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듣고 있으면은 너무나 의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걸머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계산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빠르고 힘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지금 나라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막혀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믿지 않는 자녀 마찬가지죠. 지금은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언젠가는 그 아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먼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내 자녀는 더 안 해. 기도 더 안 해.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자식을 걸머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산스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믿음도 시공간을 초월하죠. 기도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와 있는데 아무리 성벽을 꽝꽝 쳐봤자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순간에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렇게 쫙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를 보여줬어요? 에스겔 성전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 이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중간이 에스겔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천국의 모습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냥 데리고서 성령으로 데리고 쫙 몇천 킬로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에스겔 성전 앞으로 지어질 그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여기 시드기야 왕 9년은 주전 588년 10월 1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588년 10월 10일 날 포위됐다 그랬죠? 이게 시드기야 왕 9년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유다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9년.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5장 왕하 25장 3절에 4월 9일에 모든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죠. 이것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9년에 BC 588년 10월 10일 날 포위가 돼서 여기 시드기야 왕 11년 11년은 BC 586년 586년에 망했나 그랬죠. 586년 4월 9일 성벽이 뚫릴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벽이 뚫렸고 4절을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 성벽의 구멍이 뚫린 때가 BC 586년 4월 9일이다. 시드기야 왕을 기준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 왕 9년에 포위됐고 11년에 2년 지나서 11년에 586년에 4월 9일 날 성벽이 뚫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요 성벽이
뚫렸다. 뚫린 것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뭘까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하고 예루살렘 성벽하고 어떻게 다르다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요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을 쭉 이렇게 여리고성 주변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성벽을 쌓듯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성의 외곽에다가 성을 삥 둘러서 성벽 벽처럼 쌓아놓은 것을 성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벽은 한마디로 국가의 국방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방력. 그러므로 성벽이 뚫렸다는 것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약 6.4km였는데 한 곳이 뚫리면서 그곳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밀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림나로 야정 사령부 바벨론 야전이죠. 야전 사령부. 야전은 이제 실제 그 밖에서 전쟁할 때 야전이라고 그러죠. 야전 사령부. 임시로 이제 사령부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어떤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야전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두 눈을 찔러 가지고 소경을 만들죠. 그 눈을 찌르기 전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쳐가지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뚫렸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성벽이 뚫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말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방어해주는, 지켜주는 그러한 헌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때 성벽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 공산주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산당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가 다 유물론자들인데 이 유물론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죠. 공산주의자 가장 주적이 누구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제일 먼저 그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이렇게 통일시키고 공산화하면은 제일 먼저 죽이는 세력이 뭐예요? 기독교 세력.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벽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리고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들여와야 된다. 이게 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은 비록 대한민국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의 성벽이 뚫리지 않도록 오늘 조국이라는 아주 악독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다 공개되고 또 사라지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가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하 25장 7절을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벽이 뚫린 날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벽이 뚫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586년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버렸다. 여기 586년 4월 9일에 성벽이 뚫렸고 586년 5월 7일 약 한 달 정도 후에 성전과 왕궁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5월 7일을 금식일로 절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전이 불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정 국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성전이 불탔다, 있을 수 없는 날이죠. 아주 뭐 치욕적인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586년 5월 7일을 기념으로 해서 매년 5월 7일마다 수천 년에 이르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월 7일마다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586년 5월 7일에 나라를 뺏겼고 성벽이 헐렸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날이다 해서 5월 7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지금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5장 8절 9절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12대 장관 느부갓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9년에 그때가 주전 586년이죠. 시드기야 왕으로 따지면 시드기야 왕 11년이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19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19년이고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 19년, 586년이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구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그랬죠? 그래서 4월 9일, 586년 4월 9일에는 성전 한쪽 벽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7일, 586년 5월 7일에는 성전 사면 성벽이 다 헐렸다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얼마든지 뭐 적들이 다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다가 그냥 완전히 성벽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한쪽만 이렇게 뚫렸었는데 그날 완전히 멸망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울며 금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스가랴서 7장 3절을 한번 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말라기 바로 전이 스가랴서죠. 스가랴. 한글 개역성경 표현에는 쓱이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여기 5월간에 울며 재개,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리이까. 5월간에라는 것은 5월 금식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는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완전히 헐리고 멸망하기 때문에 이 날에 슬퍼하고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8장 19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데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4번을 합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은 아까 4월 달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성벽이 뚫렸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완전히 불탔고 그리고 뭐 여기 어디야 또 10월하고 또 하나 있죠? 7월하고 10월. 요거는 이제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에스더 사건 그거 하나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보면은 요 금식하게 된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4월 금식하고 5월 금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 그중에 2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한번 북쪽에 이제 한번 이렇게 뚫리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뭐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사면 성벽을 다 그냥 무너뜨렸는데, 이것을 이제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언제 재건되었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으로 언제 재건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언제입니까? BC 444년이에요. 444년. 그래서 이 BC 444년에 3차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한 것은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6월 444년 6월 25일 날 완공이 된다, 재건이 된다라는 것.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3차 마지막으로 444년 1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을 합니다.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해요. 도착해서 3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불탔나 망가졌나 돌아봅니다. 쭉 돌아봐요. 그리고 3일 후에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5월 1일 날 도착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둘러봤다고 그랬죠. 그 3일을 합치면은 55일이죠. 55일. 그래서 5월 1일 날 도착해 가지고 3일 동안 둘러보고 52일이니까 3일 합하면 55일. 55일을 계산해 보면은 6월 25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5월이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 444년 5월 1일 날 도착해 가지고 3일 동안 둘러보고 52일 동안 공사해 가지고 6월 25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재건됐다고요? 6월 25일 날. 그래서 대한민국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당시 38선이 대한민국의 성벽이었는데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2장 11절, 13절, 17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 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거했다. 3일 동안 거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 밤에 몰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밤에 골짜기 문, 예루살렘 그 문이요,
성전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그랬죠. 여기 용정은 용의 샘이라고 부르는 샘을 말하는 거죠. 그 용의 샘에 이르러 가지고 분문은 그 똥을 말해. 똥을 버리는 곳, 거름문. 그래서 똥문인데 이게 뭐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의 똥이나 내장을 그 문을 통해서 갖다가 버리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똥을 제사 드린 그 똥하고 내장 이거 버릴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버리기 때문에 똥문, 분문이라고 합니다. 똥분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분문을 통과해 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소화됐단 말이 뭐예요? 불타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3일 동안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래서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5절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엘루롤은 6월이죠. 6월 25일에 끝났다. 52일 만에. 3일 동안 둘러본 거 합치면은 55일. 55일 만에 끝났다. 6월 25일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 못 자고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돌 갖다가 중간에는 진흙을 이겨넣고 얼마나 힘들게 쌓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근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했지만은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보이는 면에서는 사람이 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본당 밑에 층에서 우위층으로 올라올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여러모로 수고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또 수고를 하든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 때는 거기에 내 무슨 뭐 수고나 무슨 의나 그거를 내세울 명함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뭘 내세우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왜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 복 주려고 하다가도 그 다 달아나는 거예요. 다 내 입으로 쫓아내는 거죠, 복을.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 자, 느헤미야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55일 동안 하나님이 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뚫렸다 그랬죠? 10월 10일 날 포위됐고 586년 4월 9일 성벽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5월 7일 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벽이 사면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전 444년 6월 25일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공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부터 계산을 하면 주전 444년까지 약 142년 만에 여기 444년 6월 25일까지 586년부터 하면 142년 만에
다시 성벽이 재건이 됐다, 회복이 됐다라는 것. 142년이 걸린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자유민주주의라는 성벽이 무너지면요, 다시 세우려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기가 쉽죠. 무너진 걸 다시 세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로 힘써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벽을 짓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기를 원하시는 성벽.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놋 성벽을 짓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놋이 뭔가요? 놋, 구리. 이 놋 성벽은요, 놋과 구리로 되어 있는 성벽을 말하죠. 놋이 구리입니다. 자, 이 놋 성벽은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죠. 나무로 막 꽝꽝 치고 바꿔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놋 성벽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의 놋 성벽이 되어주셔서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이 놋 성벽은 어떤 성벽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벽이에요. 이 놋 성벽을 짓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 놋 성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벽이다. 방금 이제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양식을 삼는 성벽.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성격이다. 실제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실제로 이제 막 돌로 쌓는 성벽인데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놋 성벽도 어떻게 놋으로 성벽을 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은 어떤 성벽이냐 할 때 놋 성벽을 짓기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만큼 놋처럼 강력하게 든든하게 아무리 적들이 이렇게 해도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러한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성벽을 만들고 뭐 짓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노성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성벽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삼는,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성벽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또 꽁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것이 바로 제일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15장 16절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과 20절. 20절 아까 읽었는데 16절. 먼저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 뭐래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쭉 해주시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몇 배가 많을까요?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저주 뭐 알 수도 없는 희한한 저주를, 그냥 막 엄청난 저주를 쏟아 붓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근데 14절까지는 축복.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저주해 주는데 엄청난 저주.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서 28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신명기서 28장 52절 말씀. 어떠한 저주를 퍼붓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성벽을 헐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의지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 성벽 다 헐어버리겠다 그랬어요. 52절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적군이 너를 다 에워싸게 만들겠다. 네가 의뢰하는 높은 성벽,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다 뺏어버리고, 내가 사람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다 뺏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삼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그거를 하나님 무참히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돌로 아무리 거대한 성벽을 지어도요, 아유 이렇게 단단한데 뭐 누가 뚫겠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의뢰하는 그 성벽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 우리 성전 이 집도요, 돌 다 붙였잖아요. 저 바깥에 CCTV 마지막 그 선 이렇게 쪽 연결하느라고 저 집사님이랑 이렇게 뚫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했나? 하여튼 뚫었는데 얼마나 이게 두껍고 단단한지 안 뚫려. 그냥 뭐 계속 뚫어도 안 뚫려. 그러니까 돌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돌로, 들 수도 없는 돌로 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와서 현대 과학 뭐 대포 미사일을 쏴도 안 무너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쌓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단단한 크고 무거운 돌로 이렇게 든든히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때,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벽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큰 성벽을 지어도요, 하나님 외면하시며 순간 헐려버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든든한 성벽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새겼다. 지워지지 않게 완전히 돌에다가 글자를 파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름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겠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적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지만은 자기 자녀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너를 기억하고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겨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성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 읽고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 읽고요. 한 구절 더 읽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 49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이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랑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 나를 바라는 자는. 여기 바라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카바라는 단어에 분사형이 사였습니다. 바라다. 예. 히브리어로 카바. 예, 분사형. 자, 분사형이란 건 뭐예요? 계속 진행. 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그러니까 한 번만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예. 그래서 인간은 돈 줄 때는 나한테 잘 달라붙고 아양떨고 하지만 돈 떨어지면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돈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잘 대하죠. 돈이 없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많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과 심장폐를 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일이 잘 될 때는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일이 안 되면은 외면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될 때는 외면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23절에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나를 길러준다. 심지어 세상의 왕비가 내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노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돼야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그래서 말씀 듣고 낙심하면 돼야 안 돼? 말씀 듣고 낙심하면 안 되죠. 말씀 듣고 오히려 소망을 받아야지. 말씀 듣고 오히려 내 양심이 찔리면 회개해야지. 말씀 듣고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4년 전에 미리 예루살렘 성벽이 뚫릴 것을, 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을 미리 행동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돌아서 지금 쇼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뻣뻣하게 자기의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고 내 가슴을 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의 반열에 세워놓는 놀라운 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했습니다. 오늘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끝까지 관심 갖고 잊지 않고, 내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리겠습니다.